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의 언약갱신 오늘 세 번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언약갱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았는데요.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8살에 호부 8살 이렇게 합니다. 호부 8살. 이 왕이 뭘 알았겠어요? 16세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언약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16세 정도 되면 스스로는 아니지만 적어도 16세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찾게 되는 나이가 된다. 이래봐도 되겠죠? 16세. 자, 저는 16세 때, 15세 때네요. 15세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러 나갔는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 열심히 다녔어요. 지옥 안 가려고. 그런데 제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가끔씩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다들 믿음 좋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그래서 막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15세쯤 되니까 이제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이때가. 생각이 이제 제2의 뭐 탄생기,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시기에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데 죄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행동이 아니라 죄가 속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15세부터 정말 죽을 고민을 하면서 근 10년을 찾았어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참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럴 때 이제 25살 때쯤 되었어요. 5만 책 다 찾아봤습니다. 5만 책 하면 서울 사람 잘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온갖 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서들 다 조사해봤어요. 지금 마지의 찬씨가 책 많이 보는데 하여튼 뭐 주석이란 주석, 백과사전, 기독교 백과사전 다 찾아봤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긴 했죠. 지옥 안 가야 되니까. 근데 25살 때 그 박영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서 아마 이러면 아마 나도 그거 본데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때 하나 알은 게 뭐냐 하면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장희씨 작사 맞아요? 작곡? 이장희씨 작곡이요 작가? 그 옛날에 이장희 그 사람 맞아요? 이장희 그 대중가수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아마 그 사람 맞을 거예요. 이장희 그 사람인지 그 사람 모르겠다. 이름 비슷하네요. 뭐 어떤 이 사람의 한 이야기가 나의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헌신 충성했다면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뭘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세 때 내가 알았던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교한 분은 나는 처음 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 없었으면 아내를 2번이나 그래 팔아먹어요. 남자 자존심 있지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로왕에게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동생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실제는 내가 뭐 배다는 동생이 맞고 뭐 이랬었잖아요. 아비멜렉 나중에 그랬는데 나중에 또 그래요. 아비멜렉 왕한테. 나중에 이삭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하나 제일 제가 크다.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이제 그걸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때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국 이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16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살 때에는요
유다 전 지역과 북이스라엘까지 우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26세에 내 나이가 좀 비슷하네. 15살 때 뭐 하나님을 찾았고 어려서 그런다. 26세 때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서기관이 읽었을 때에 왕이 그 옷을 찢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될지 이제 여선이 훌다에게 물으니까 이 언약의 저주대로, 이 율법의 저주대로 임할 것이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옷을 집어 찢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시야가 이스라엘 멸망할 거 알았어요. 알았지만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오던 그 지금까지 해오던 계획에 더욱 열심히 성전 우상까지 다 제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이렇게 멋있게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계획을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요시야가 했어요? 아니에요. 23장 16절 한번 보세요. 23장 16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럼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텐데 다윗의 왕가에서 그 요시야가 앞으로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우상제단들, 온갖 우상제단을 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제단을 사람의 시체 해골로 더럽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300년 전에 해놨는데 요시야가 300년 뒤에 이름을 태어나서 이름을 요시야라 이름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뭘 했어요? 그럼 300년 뒤에 요시야의 아버지가 그 300년 전에 선지자의 말을 알고 이름 지었을까요? 그냥 지었을까요? 저는 그냥 지었다고 봐요. 이 당시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켰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요시야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되었더라. 개혁도 뭐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 요시야가 잘나서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백성은 다 존경하잖아요. 와, 대단하다고.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결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여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대로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요시야의 어마어마한 언약 갱신 안에도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오늘 보면 21절 23절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데요. 왕이 무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아니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그죠?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언약책. 뉘앙스가 좀 다르죠. 율법책이라는 거하고 언약책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언약책. 자, 2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 등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뭐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길에, 여기서 언약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통하여 뭘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거죠.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책 이렇게 말 안 하고 무슨 책으로 한다고요? 언약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요, 문자대로 보게 된다면, 문자대로 보고 문자대로 적용하고 문자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율법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보이면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새 언약의 내용에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는 말이, 영은 뭐 심의주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율법 조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해내는데 우상을 다 척결하는데 가장 중심 자리가 뭐예요? 언약 갱신의 율법에 온갖 규례가 다 있어요. 온갖 규례가 다 있는데 다 지켰다고 나와요 나중에.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언약 갱신의 핵심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단지 율법 조문 같으면 유월절 하나 지켰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유월절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요즘도 뭐 유월절 지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양 잡는가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유월절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제 백성의 말에서 언약 책대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그날 밤, 이걸 야훼의 밤 그래요. 여호와의 밤. 그 여호와의 밤, 심판의 날. 그런데 누구는 살아남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남아요. 이건 뭐 애굽 사람이라도 옆집 사람 소문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애굽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남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어김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장자는 대표를 말하니까 사람 중에 장자, 짐승 중에 처음 된 수컷. 그리고 어린이의 피를 받으면 살아남는데 피가 없으면 다 죽임당해요.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피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가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담을 넘어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국가로의 출발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출발이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빼버리면 이스라엘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간.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없으면 이스라엘 국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내실지를 유월절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구약 모든 율법책에 있는 언약의 내용들은, 율법의 내용들은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안에 있어야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밖에 나가면요, 아무리 율법 지켰다 행했다 할지라도 이건 유월절 밖에 나가면 그거는 바로 법 조문에 의하면 심판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3대 절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유월절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임을 요시아가 알았겠죠. 그래서 요시아가 얼마나 유월절 제대로 지켰냐. 22절 보십시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일이 없었더니,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 히스기야 왕도 있었잖아요. 계획한 히스기야. 그런 왕들도 유월절을 이만큼 지킨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전무후무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요시아 왕이. 그래서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 그러면 유월절을 몇 살에 지킨 거예요? 요시아 왕? 26세에 왕이 된 18년 지났으니까, 8세의 왕이 되고 18년 지났으니까 26세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정말로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켰다. 근데 단지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떤 율법의 조문으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23절 요시아 왕 18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밖에 나가면 뭐가 돼요?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모아서 제가 이런 표현 자주 하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손가락 안으로 구약성이 다 모아져요. 디크레센토 음악 기호로 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전부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딱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 가르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구약에 딱 모아지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성전이 나옵니다.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구약에 안식일이 나와요. 어디로 모아져야 돼요? 구약에 11조가 나와요. 어디로 모아져요? 그의 날과 달과 절기, 수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어디로요? 율법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시편과 잠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실망하여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봐라, 내 봐라, 내 부활했잖아 이놈 하고 뒤통수한테 탁 치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를 가리켜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봐라 이놈아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그건 뭐고요? 보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듣고 믿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놀랍죠? 세상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이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구약으로 예수님 죽으신 부활을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기도해 주셨을 때, 식사 후에 기도했을 때 눈을 떠 예수님과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부활 이후에 복음이 전거되는 내용이에요. 부활 이후에 복음이 전거되는 내용이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구약이 다 이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에 어디로 돼야 돼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 그건 제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 안 됐다? 그러면 그 설교 잘 못한 거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오늘도 성전 건축하지는 하면 안 돼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입니다 이러면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느 어떤 자매가 처음 왔대요. 얘기해도 돼요? 청년의 시간 다 얘기했으니까. 사천에서 직장 때문에 창원을 왔는데 아가씨예요. 나이는 말 안 하겠어요. 프라이버시가 있었어. 아가씨 창원 직장 왔는데 서울에 사는 자기 지인이 창원에 간다니까 늘푸른 교회를 가라고 소개를 해주더래요. 제가 이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저보고 소개해줬더래요. 그래서 자매 식사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 물었어요. 그러면 소개를 했다면 적어도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설교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전혀 안 들었대요.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소감이 뭡니까? 설교를 들으니 샤머니즘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샤머니즘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얘기해 줘서 좋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서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감동. 와, 처음 설교 듣는데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씀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방만 얘기예요. 그죠? 성경은 교회를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고 곧 예수를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입춘이거든요. 입춘이 되면 제가 뭐가 옵니까? 알러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례를 알려준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목사에게 매이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근데 자기에게로 머물게 하려고 자기에게 붙들어 매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제자가 그의 말도 예수를 따라가 버렸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세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전해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우리 앞으로 곧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하필 언제 돌아가세요? 유월절 날. 유월절 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서 죽을 것이다. 유월절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명절 무슨 명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요, 유대인들 뒤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다 모여요. 그리고 유다 땅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거의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일을 이룬대요. 적게는 200만에서 300만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산일을 이룹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의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죠. 이야,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다, 메시아다, 기적을 행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어마어마한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이럴 때에 민중들은 메시아를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따라오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그 명절에 잡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으니까 걸음지고 장에 간다고. 사람이 많아서 우르르 따라가면 그냥 휩쓸려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라가서 밀란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어느 명절에? 희한하죠. 대제사장과 예수를 진짜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 뒤에서 작전 짠 사람들, 기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명절에 죽이지 말고 명절 좀 지나고 조용해지면 죽이자고 결의를 했는데 세상에 죽이는 사람들의 뜻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월절에 안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은 6월절에 꼭 죽고 있어야 된대요. 누구 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6월절 돌아가세요. 6월절 잡히신다니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6월절에는 죽이지 말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는데 내가 6월절에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잡아 죽일 사람들은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근시도 있고 얻을 근시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6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구약을 모아서 보라 세상제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언제 죽는다고 했어요? 6월절에 죽는다. 그런데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는데 6월절에 죽었잖아요.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세요. 구약의 짐승들은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만이 희생의 제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세 언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한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물론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신약에 나와 있지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에요. 영원전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한 내용이 뭐예요? 아들의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원하여 자기가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아들의 희생을 보여주는 도구들이에요.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지만 유월절의 원래 의미를 모르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유월절 지킨다고 한다니까요. 이게 날과 달과 절기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영원전의 언약이에요. 창세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모세 언약, 유월절 언약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내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작정의 완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널 기뻐한다 말 안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오늘 아침에 봤던 변화산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선지자 대표한 엘리야, 율법 대표한 모세, 그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무엇으로 오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이게 8장부터 사실 다 봐야 돼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8장 7절 잠시 보고 8장 7절 보세요.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막 성전 전이 다 하늘에 있는 그림자란 말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누구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란 말이죠. 저 첫 언약이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죠. 그래서 새 언약을 구약에서 말씀하고요. 13절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구약에서 왜 언약이 갱신되어야 해요? 옛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낡아지니까 언약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해야 돼요. 근데 새 언약은 갱신할 수가 없잖아요. 새 언약이 반복되는 것이지 새 언약을 갱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자꾸만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새하여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인데 이 없어져 가는 이 율법의 기능들을 없어져 가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모세는 뭐 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에 가렸다. 옛 언약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점점 사라지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왜? 새 언약은 점점 사라지는 것임을 언제까지 보이면 안 돼요? 새 언약이 오기까지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표현이 그거 없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사라졌다는 말은 없고 광채를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 그렇게 돼 있는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한 며칠 지나니까 모세의 광채가 점점 사라지니까 그러면 율법도 점점 사라질 것이구나. 이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뭐 했다고요?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있었다니까요. 언제까지 가리고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이 올 때. 그럼 새 언약 오면 모세의 수건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서 짜잔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제가 보이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언약의 갱신을 그렇게 제가 지금 언약 갱신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옥상 1절부터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성전은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시장 뒤에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것들은 다 무슨 증거라 그랬어요? 반역의 증거. 만나 항아리 안식일을 거두러 가지면 안식일 거두러 갔잖아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의 그 근위를 아론 니만 잘났네 하고 대들었잖아요. 언약의 돌판 이미 깨어진 돌판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속죄소독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이걸 시언자 은혜가 수여되는 장소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거 다 말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다 말할 수 없다. 이것 좀 아시려면 옛날에 히브리서 설교해란 것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전의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성소와 지성소 구별되어 있잖아요. 지성소는 대사에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아, 길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침 전으로 들어가는 곳은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성소까지만. 지성소는요 1년에 대제사장이 어린이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지성소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옷에 방울을 달아놔서 끝에 석류하고 방울을 섞어놔서 방울소가 딸랑딸랑 나면 뭐예요? 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소리가 안 나면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체를 끄집어내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에 나와요. 그게 율법 해석에.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 줄을 묶어 들어갔다 그래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 정도로 지성소는 길이 첫 성막이 있을 동안에는 안 열렸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뭐가 찢어져요?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이거 도끼로 찍어야 찢어지는 건데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 이미 구약에서 지금 신약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의 갱신의 핵심 내용이다.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육체의 예법인데 언제까지 맡겨두었어요? 개혁할 때까지. 올해가 무슨 해요? 종교개혁 500년까지. 아직도 500년 됐는데 개혁교회는 개혁 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오늘도 뭐 하자? 또 개혁하자. 근데 2000년 전에 개혁은 완성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개혁은 완성되었어요. 더 우리가 개혁할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혁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열심을 안 내. 그럼 우리 할 일 없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여기에 플러스 해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개혁은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은 적어도 500년 전에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할 때 모토가 3가지였어요. 종교개혁 중요 원리. 이미 그 지난주 원고에는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첫째 뭐예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 믿음이나 은혜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오직 은혜와 믿음이 오면 오직 성경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근데 성경은 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이 있잖아요. 무엇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신인 협력설, 그 다음에 보속설, 대속설 이런 것 때문에 성인들의 대속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행위가 가입되면 중세교회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를 증거해야만 죽도록 충성해놓고서도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은혜가 어떻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행위를 보태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져요? 오직 은혜가 사라지니까 인간의 행위가 자꾸만 경쟁 붙어서 열심을 끌어내니까 중세 가톨릭 천년에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조차도 내 하기 나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자들도 천국에 올라간다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지 모르시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한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오직 은혜만 증거하는 데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오직 은혜만 얘기하면 열심은 안 되거든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렇죠? 예. 여수서 여기까지 오는 게 지금 내가 몇 달까지 참 보석했는데 진짜죠. 옛날에는 교회 일주일에 몇 번 나갔어요? 전에는 교회 7번 나갔대요. 지금은요 한 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여수에서 매일 와야 되겠죠. 기도하러 성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중세교회 4세기, 5세기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가톨릭 천년 역사 동안 인간의 행위가 보태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베드로 대성당 같은 그런 건물들은 나오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은혜라고 얘기할 때 가톨릭은 죽이기 시작했어요. 가톨릭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라는 얘기가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진짜 오직 은혜만 얘기하면 다른 데서 죽인다니까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직 은혜가. 근데 오직 은혜만 전했을 때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아요 나온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세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안 그래요? 인간들의 열심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갖 천국 상급의 차등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엉터리,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럼 마일리지를 사서 천국에서 더 크게 써먹자는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요, 그건 저 베이직교회 그 목사님도 천국 마일리지로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마일리지 사서. 마일리지 아시죠? 비행기 막 타다 보면 그거 뭐 점수를 좀 남겨주더라고요. 그럼 마일리지 그것만 해도 나중에 미국까지 갔다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일리지 사가지고. 그러면 여기 주유소 가도요, 기름 함 넣으면요, 그 7만 원치 함 넣거든요. 제가 7만 원 넣으면요, 뭐 250원인가 보너스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카드고요. 진짜 비싼 카드 있잖아요. 그런 것은요, 함 넣으면 팍팍 쌓이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마일리지 사가지고, 천국은 마일리지 사서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은혜의 속에서는 순교해도 지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의 자리는 순교해도 지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인 협력설 행위가 나오면요, 조금만 뭐 했으면 뭐예요? 지자랑, 지 공로가 높아져요. 자기 의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주면 막 섭섭하고 말이죠. 그렇게 독려를 해야. 종교는 번성할 수 있지 모르지만 복음은 안전거돼요.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이게 종교의 원리니까 오직 은혜. 그래서 중세 천년에서 탈출해 나온 것이 오직 은혜였어요. 그것은 믿음이고 오직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보다 어떤 분이 이 목사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종교개혁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뭐로 완성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완성되는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 날마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자, 계속 히브리서 9장 좀 더 보십시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는 거죠.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 세상에 예수님 어디로 가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새로운 장막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거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타락이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 안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 안에 살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모아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성전 짓는 이것 좀 보태 쓰세요 라고 이렇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만, 그 아들의 희생으로만 만들어낸,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영원한 언약의 약속 안에 그게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공로, 아들의 나라, 사람의 나라 아니에요.
아들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그 나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저는 지금 이 말씀 전하니까 막 머리가 막 찌릿찌릿해요. 전기가 오듯이. 이 기록된 말씀에 이 놀라운 역사가, 저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해라 해도 하겠는데 이런 눈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속죄를 이루서 어떻게? 집사님 이쪽으로 보세요. 어떻게? 단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단번에 이루심이 우리의 이 역사 속에 남은 인생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살? 몇 살까지 살 생각을 해요 지금? 영선 집사. 예? 60살. 겸손하시네. 60살까지 살고 가려고? 예. 좋습니다. 그럼 몇 년 남았어요? 17년. 예. 어떤 아들은 생일 축하 카드 보내서 엄마 내 70살 때까지만 살아 이랬던데, 자기 70살 때까지 엄마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죽는 건 아는가 봐요, 애가. 교회 다녀서. 자, 그러면 단번에 있은 그 일이 17년 남았다 그랬는데 그 17년 동안 단번에 이루신 그 일이 담겨져야 돼요. 집사님 안에. 단번에 이루신 그 일이 17년 동안 담겨진다니까요. 그럼 17년 동안 이제 정말 60세 죽는다 합시다. 예. 그럼 60세 죽으면 괜찮아요. 60세 죽어도 괜찮아. 인생이 70이고 강남 80이라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10년 빨리 죽는 건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17년 남은 기간 동안 이 단번에 이루신 일이 17년 동안 담겨져야 돼요. 그럼 17년 동안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그 일이 담겨졌을 때에 60세 돼서 죽어도 어떻게 고백하고 죽을까요? 주여, 나는 당신이 있으므로 전부 있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그게 단번에 있으면 우리 담기는 과정이에요. 이건 성도라면 필수 코스 이게. 그런데 십자가 강도는요, 순간에 받아서 순간에 담아서 가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별로 안 행복한, 뭐 오래 사시고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오래 사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 구약의 율법에 다 나오죠. 정결한 붉은 암소 잡아서 황소의 죄를 섞어서 뿌리면 정하게 된다. 그건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5월 3일 정교인 수련회 때 이 말씀 전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성령과 양심. 근데 5월 3일이 4월 초팔일인데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5월 5일 어린이날 하려고 하니까 이미 자리가 없대요. 가톨릭 교육관에. 그래서 5월 2일 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지금 강구하는 이유는 5월 2일 날 오후에 반차 내세요. 반차 아시죠? 하루 하면 힘드니까 반차 내시고 5월 2일 오후부터 5월 3일 오전까지 마찬 가톨릭 교육관에서 수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과 양심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우리 양심이 죽어 있잖아요. 죄로 타락하고 죽은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이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대요. 성령이 오면 뭐가 살아나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데, 양심이 살아난 증거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랍니다. 새 언약으로서 뭘 이루게 해주신다고요? 영원한 기업을 이루게 해주신대요. 누가? 예수님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 유언 1 각조는 언약이에요. 헬라어로 언약으로 되어 있어.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자,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완성하러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유효해요. 우리에게는. 유언도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나잖아요. 내 죽고 나면 이 재산 가져가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죽기도 전에 유산 주세요 하면 이건 뭐예요? 빨리 좀 죽으세요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못된 놈이잖아요. 근데 걔가 또 구원 얻어요. 유언한 자가 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시내산 앞에 언약 체결할 때 그렇죠? 첫 언약 때도 뭐 뿌렸어요? 피 뿌렸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주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은 죽음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음.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은 뭘 보여줘요? 대신 죽음의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분명하죠. 23절 계속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느니.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제사 드리고 날마다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도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혼의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혼의 죄를 해결 안 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자주 고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고난받아야 되고 뭐 선지자시대 구약 사사시대 고난받아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할 것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영원히 영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 어때요? 2000년 전 십자가. 2000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아니 우리는 세상 끝을 2000년 지난 여기서 살면서 아직도 세상 끝인 줄 모르고 사세요? 그게 이 세상 마귀가 속이고 있어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요엘서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임한 자는 뭘 알아요? 세상의 종말을 알아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러 세상 끝에 2000년 전이 세상 끝이에요. 여사의 반전 개념 없어요.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요 회개하라 청년 가까이 왔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주님께서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이 사나운 이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그 종말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항상 반드시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종말의 의식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종말의 의식입니다. 그 종말의 의식이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 때 니 건 내 것 없었어요. 그 종말 의식이 사라지니까 니 건 내 것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요? 종말 의식이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해요? 정말 니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살 수 있어요? 이걸 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법으로 만든 수많은 라이벌이 공동체들 모든 전 세계 예수 안 믿어도 정말 세상에 경쟁이 찌긋찌긋해서 어느 지역의 공동체로 니 것 내 것 없이 사는 동네에 있어요. 참 평화로워요. 가보면 행복히 잘 살아요. 욕심 없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무한히 제공하는 그 새 언약의 공동체. 그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 가입된 자로서 참여된 자로서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다면 진짜 니 것 내 것 없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잖아요.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설교 마치고 5분 뒤에 다 사라진다 얘기하는데 집에 뭐 놔뒀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열심히 가서 또 헌신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시죠? 그런 핑계를 대더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요. 27절.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 2000년 전에 세상 끝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뭘 근심 걱정 그래 많아요. 왜 내일에 대한 근심을 하세요? 내일에 대한 근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사건을 세상의 것처럼 안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대중가요가 있어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이건 복음을 들으면요, 진짜로 뭐 나중에야 또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죄를 없이 세상 끝에 나타났는데요. 정말 이런 세상이 있어요. 이런 세상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오전 설교가 또 연결되네, 그죠? 부활의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이는 죄와 상관없이, 십자가로 죄가 해결된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고 쭉 한 데 나오는 황소 염소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장 10절만 보십시다. 10장 10절. 9절부터 보죠. 자, 그 후에 말씀하시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를 왜 폐하세요? 율법을 따르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종말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월절의 언약을 갱신했지만 제가 이미 요새 언약 갱신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본문 24절 보십시오.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장을 다 제거했으니, 자, 성전 수리하고 나서 성전에 우상 축배하고 나서 또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접한 점쟁이 드라빈 우상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멋있어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게 살았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율법의 선지자 대강의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율법의 핵심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럼 율법의 핵심을 다 지켰으면 요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장수해야 되고, 그죠? 부자 돼야 되고, 더 높아져야, 더 존귀하고 더 영광 얻어야 마땅하죠. 근데 몇 년 만에 죽어요? 5년 만에 죽습니다. 나이는요? 60살 아닙니다. 31살. 이렇게 훌륭한 왕이 31살에 전쟁터 났다가 죽어버렸어요. 복된 죽음이에요? 요절한 죽음이에요? 세상이 볼 때 요절한 죽음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유월절을 이루어낸 이 요시아가 그렇게 하고 5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남부 전쟁터 나가다가. 왜 하나님은 요시아를 죽여버렸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5년 만에 죽여버렸을까요? 그것도 나이 31살입니다. 왜 죽여버렸을까요?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으로 유월절을 다 지킨 요시아마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러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영웅이었을까요? 영웅 아니었을까요? 영웅이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는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이미 버렸죠.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멸망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성장해서 예루살렘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는 성전조차도 버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도 요시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뤄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계획을 이뤄냈지만 요시야는 31살에 죽어버려요. 전쟁터 나갔다가.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고 올라갔는데 이 아수르 왕이라고 보다 오히려 바벨론 왕이라고 보면 돼요. 아수르는 이 당시에 좀 지는 태양이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바로 바벨론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예요. 역대하 35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어마어마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지켰어요. 요시야가 왕이 19절, 35장 19절,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해째 이 유월절, 그러니까 26세에 왕이 지켰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뭘 정돈하고요? 성전을 정돈해 마친 후에 애굽의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성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 유다 이런 게 기록되니라. 보세요. 요시야 왕이 성전까지 다 청결하게 하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아까 열왕기하 23년 계속해서 온갖 우상들을 다 척결해냅니다. 정말 선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애굽 왕 바로 왕이 유브라데스 강으로 치러 갈 때에 중간에 가로막아 놨은 거예요. 그때 바로 왕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바벨론 치러 왔으니까 너는 개의치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22절 요시야가 몸을 들어 떠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오히려 왕이니까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런 왜 요시야가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그 여호와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중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거 누가 한 것이 돼요? 지가 한 것이 돼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고 온갖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감히 이 나라 근처로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애굽이 쳐들어온다고. 내가 아니면 이 유다를 누가 지키라고 지가 나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넓은 교회 누가 지켜요? 이 넓은 누가 지켜요?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 계획을 이루었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요시야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멋있게 해놔서 이건 내가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요시야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금 요시야는 방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해지대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뭐 요단강, 뭐 사이바디 정도죠. 그러면 여기가 이집트 대륙이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갈그미스로 전쟁하러 가요. 그러면 예루살렘 여기인데 머깃도는 여기예요. 그러면 애굽이 유프라테스 치러 가면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이 유프라테스로 가는 길을 중간에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그때 이제 애굽 왕이 그 요시야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치러 온 거 아니다. 여러분 그 정명가도 아시죠?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 왕에게 뭘 보냈어요? 정명가도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조선은 뭐해라? 길을 비켜달라. 진짜 그래서 정명가도에서요 길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물론 명나라 칠 욕망도 있었겠지만 이놈들이 뭐 하러 왔어요? 대한민국을 지배하러 왔어요. 그게 임진왜란이 이 나쁜 놈들이에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맞아요. 이 정명가도처럼 애굽은요 어디를 치러 가냐면 바벨론 치러 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수르 제국은 지는 아수르는 좀 이쪽 상류 쪽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지는 제국이고 밑에 좀 하류 쪽에서 뭐요? 바벨론 제국은 뜨는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제국이 이 바벨론이 커지면 자기에게도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막기 위해서 애굽 왕이 이 갈그미스 전투로 가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가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한판 붙는 거죠. 근데 이 유다는요 누가 미워요? 아수르가 밉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고 남유다도 공격해야 안 해요?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애굽이 힘이 뭉쳐지 싫어서 요시야가 중간에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은 요시야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내가 개혁해놓은 이 유다를 그죠?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므낫세를 통해 뭐라고 했어요? 나라 망한다 했거든요. 돌이킬 수 없다, 망한다. 그래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커야 돼요. 바벨론이 커서 결국 나중에 남유다가 어디에 망해야 돼요? 바벨론 망해. 그러면 요시야가 지금 애국 군대를 막아 나선 건 누구 뜻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막는 거예요. 그게 세계 경영하니까 어느 단체 이름 생각나서 취소. 세계 경영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막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죽여야 돼요. 희한하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 요시야조차도 죽여버림으로 율법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정말 놀라운 뜻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뭐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서 갈그미스 전투하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합군이 바벨론이 뭐 좀 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이 대대적 공격을 함으로 아수르는 완전히 망해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바벨론에 복속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왕도 완전히 파괴당해요. 그래서 애굽이 미약해져 버립니다. 이 전투로 세계의 판도가 바벨론 제국이 판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까지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엄청난 지역이 바벨론이. 그럼 바벨론이 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시아라고 생각합시다. 뭐 마음을 다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시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일지라도, 그죠? 하나님 이러한 자들일지라도 어떻게 다루어 가세요? 중간에 죽여버렸습니다. 31살에 죽였어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요시아를 얼마나 사람들이, 온 백성이 다 존경했잖아요. 그죠? 존경하고 울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불렀다니까요. 그렇게 존경받았는데 31살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죽음이라고 보겠어요? 저건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요절했지 싶겠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세상의 죽음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가하는 자들 어떻게 죽어간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순교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어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참 비참하게 죽은 것 같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잘못 믿어서 저럴 거야?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마음과 힘을 뜻을 다했지만 그 안에는요,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러 나는 그 요소가 요시아는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심으로 하나님 뜻이 요시아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끄끄시고 자기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그러면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거역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스러운 뭐 복된 죽음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편 73편에 보세요. 악인은 어떻게 죽어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었단 말은, 의인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힘들게 고통스러워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 뜻대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우리 뜻대로 태어났어요? 내가 뭐 김씨 집에 태어나고 태어났어요? 임씨 집에 태어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임씨 집안이 있죠. 마찬가지로 죽음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요걸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때 들은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마음을 따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 한다고요? 장수하고 부귀하고 영광하고 존경받는데, 그렇게 살았던 요시아는 어떻게 돼요? 31살에 요절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세상이 볼 때는 에게 뭐 저래? 나는 네가 믿는 예수 안 믿고 싶어. 그 길이 숨겨진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 안에 탁 벗겨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기를 격려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 허다한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 결과를 볼 때에 세상이 볼 때는 요절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부활의 세계가 담겨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으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미 2000년 전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왔으니 이 놀라운 종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참된 안식을, 이 힘들고 경쟁만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을 맛봄으로 하늘의 숨을 쉬므로 세상을 가볍게 이겨내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